반갑습니다. 4월 7일 주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3장 19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이 뭐냐? 그것은 죄를 짓기 때문에 죄를 더하게 하려고, 즉 죄를 깨닫게 하려고 더하여진 것, 추가적으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모세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의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오늘 본문 그리고 어제 본문, 이 갈라디아서 안에 중심적으로 흐르는 가르침의 주제는 율법을 지킴으로,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주제입니다. 또 이 유대인들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들도 이제 예수를 믿었다면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그런 가르침은 저주받을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럼 율법을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수여하신 것인데 이 율법을 행해봤자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또 행할 수도 없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없을 것 같으면 왜 주셨냐, 하나님이 하지도 못할 것을 왜 주셨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대답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추가된 것이다. 추가된 것이고 약속의 자손, 즉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임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 왜 주었냐? 왜 주었냐?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되는, 즉 이 오늘 보면은 24절에 보면 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 초등교사라는 건요, 그 시대에는 이 노예 신분이라고 합니다. 이 초등교사가 그야말로 어렸을 때 뭐 학교를 뭐 왔다 갔다 하게 또 도와준다든지, 그 어린 그 집안의 어린 어떤 주인의 아들을 돌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종입니다. 초등교사가 종. 그 집안의 종, 가정교사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는 임시적으로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 있느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럼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즉 율법은 죄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율법이 없었다면 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데 율법을 알면 알수록, 또 보면 볼수록 더 깊이 죄를 깨닫고 은혜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한 것을 더 절감하게 되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을 더 기다리게 되는 어떤 그런 이유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은 선택받은 백성으로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의 말씀과 율법을 주신 거죠. 하나님의 그 복음의 구원의 완성을 이룰 민족으로 선택을 했고, 그들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방이 복을 받도록, 이방의 그 구원을 전하도록,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게 되고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게 되고 또 그 안에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힌트를 얻고 그래서 기다리도록. 그래서 율법은, 그러면 그 구약 시대에, 모세 시대에는 율법을 지키면 난 구원받았어, 내가 지키고 있으니까 구원받았어, 그렇지 않아요. 율법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더 절감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냐 하면 짐승의 피를 통해서, 짐승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제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또 임시적으로 한시적으로 경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주었던 기능은 뭐냐?
생명 자체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바라보도록 하는 통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갈라디아에 있는 어떤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율법은 생명을 줄 수 없는데, 생명을 주는 은혜의 자리를 보게 하는데, 은혜를 기다리게 하는데,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사활을 걸고 저주받을 가르침이다 그러면서 율법은 생명을 줄 수 없다. 그리고 율법은 한시적이다. 진정한 해방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구원을 얻는다. 예수가 하신 일. 그래서 예수님은요, 율법의 그 모든 요구를 전부 다 완벽하게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셨다고요. 이 땅을 사시면서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그대로 지키신 분이에요. 죄를 짓지도 않으신 분이시고. 그래서 그 율법을 지켜 생명을 얻으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되는데, 오늘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자격을 우리에게 부여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됐다는 거예요. 예수로 옷 입었으니 우리가 예수와 하나 됐다는 거예요. 예수로 옷 입었으니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죄인의 모습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죄가 있음을 알고, 우리가 죄의 본성과 죄성이 있는 걸 알지만 그것을 덮은 그리스도의 옷, 정결한 옷, 구원의 옷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와 연합이 됐다고 이야기해요. 예수로 연합이 되어야, 예수님을 붙들고 있어야 예수님이 구원받으니까, 예수님이 참된 구원을 이루셨으니까 우리가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 됐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저주받으신 것도 내 것이 됐고,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한 것도 내 것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믿어야 되는데, 그걸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인데 다시 율법을 끄집어내서, 구약시대에 그 율법을 끄집어내서 다시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잘못됐고, 그런데 이 잘못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 잘못의 양태는, 첫 번째는 뭐냐면, 율법을 막 지키려고 하니까 또 못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은혜에 감사하지만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 율법을 또 지켜야 되는데 구원을 못 받겠구나, 이런 정죄감이 생기고요. 그런 잘못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구원의 자리에서 자꾸 멀어지는, 구원의 확신도 모르고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위험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갈라디아서에서는 이게 지금 더 강조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냐 하면은, 이런 몇 가지 할례, 외적인 표식이에요. 할례, 그다음 절기를 지킴, 정결 예식법, 음식 규정, 이런 것을 통해서 나는 이런 음식, 저런 음식 안 먹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있어. 나는 지금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나는 선택받았어. 정결 예식, 음식 예식, 요런 몇 가지들의 외적으로 나타나는 표식을 가지고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그것만 하면서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면서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모르고 그냥 외적인 표식으로만 나는 구원받아서 하는 잘못된, 굉장히 위선적인 헛된 영성, 위선적인 허풍이죠. 아주 위선적인 영성을 추구하면서 자기가 잘못된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줄 알고 있는 그런 자리에 가도록 하니까 이게 위험한 거예요. 어떤 이들은 자꾸 행해야지 하면서 이미 예수님이 다 행하셨는데 행해야지 하면서 그들이 정죄감 속에서 빠져버리고 나는 안 되는가 봐, 이런 신앙의 형태가 나오고, 또 하나는 몇 가지를 지키면서 나는 괜찮아, 나는 선택받았어, 나는 할례 받았어, 나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잘못된 영성을 추구할 수 있는 자리, 이 두 가지 위험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은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길을 쓰고
이것은 지킴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와 하나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은 때때로 우리의 신앙의 경향이 나도 자꾸 지켜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면서 자꾸 정죄를 하다 보면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아요. 어두움을 찾아 들어가요. 내가 잘못하고 내가 못하지만 어둠을 찾아 들어가고 더 죄 가운데 빠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단이 노리는 것은요, 율법을 강조하면서 율법을 행해야 된다 하면서 우리를 죄 가운데 빠뜨리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단은 목표가 있어요. 거짓 교사, 거짓은요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냥 장난삼아 거짓을 한번 던져보는 게 아니라 거짓이 퍼지면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또 거짓이 퍼지는데 잘못된 위선적인 영성,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위선을 가졌다 그랬잖아요. 회칠한 무덤같이, 겉모습만 있는 것 같이. 율법을 가져다 오면 몇 가지 율법을 가지고, 율법의 정신은, 제대로 된 정신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참된 포기와 또 낮아짐과 이웃 사랑을 위하여 헌신, 이런 건 다 빼놓고 할례 받았냐, 뭐 했냐, 나는 했다 그러면서 구원받은 사람처럼 교만하여 그가 어떻게 되느냐, 죄를 짓는다 이거예요. 몇 가지 위선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행하지만, 그리고 막 행하는 척하지만, 남들이 막 볼 때 나와서 막 외식적으로 기도하고 구제하고 막 돈 많이 막 남들 다 보라고 그냥 솔직히 넣어도 되는데 막 돈을 막 보여주면서 이렇게 구제도 하고, 다 남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이 정도 신앙인이다 이런 걸 보여주면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교만하고,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마음속에 더럽고 추악한 죄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죄 가운데 빠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이 사활을 걸고 이 문제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굉장히 갈라디아서는 그런 면에서 중요해요. 율법 과연 무엇인가? 나는 어떤 측면에서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잘 구분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절대성, 그것을 추구하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